오늘 성경 말씀은 시편 128편 1절부터 4절입니다. 시편 128편 구약 성경 898쪽입니다. 네, 128편 1절부터 4절 우리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여호와를 경외하며 그의 길을 걷는 자마다 복이 있도다. 내가 내 손이 수고한 대로 먹을 것이라. 내가 복되고 형통하리로다. 내 집 안방에 있는 내 아내는 결실한 포도나무 같으며 내 식탁에 둘러앉은 자식들은 어린 감람나무 같으리로다. 여호와를 경외하는 자는 이같이 복을 얻으리로다. 아멘. 시편에는 여러 편, 그러니까 시편 120편부터 시작해서 부제가 성전에 올라가는 노래 이렇게 붙어있는 시편들이 있습니다. 그 중에 하나가 오늘 우리가 읽은 시편 128편이 성전에 올라가면서 부르는 예배 찬송 같은 겁니다. 그러니까 가정이 얼마나 중요하면 성전에 올라가면서 가정을 위해서 기도하고 찬양했을까 이 생각을 하면서 5월 가정의 달을 맞이해서 가정에 대한 설교도 하고 또 가정에 대해서 우리가 더 뜨겁게 기도하고 있지만 1년 내내 우리 가정을 위해서 가족을 위해서 하나님 앞에 기도하며 나아가는 우리 예신 가족들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한 젊은 사람이 유대인 랍비를 찾아갔습니다. 그래서 물어봤습니다. 랍비요, 가정은 무엇입니까? 그랬더니 이 랍비가 하는 말이 가정은 메누카다. 히브리어로 메누카라고 하는 이 단어는 안식의 터전 혹은 안식의 집 이런 뜻입니다. 다시 말해서 가정이란 모든 식구들이 그곳에서 안식을 취하는 곳, 안식을 얻는 곳, 그게 가정이다. 이렇게 대답을 했습니다. 여러분의 가정이 메누카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이 청년이 다시 물었습니다. 영혼의 안식은 천국에서만 누릴 수 있는 것 아닙니까? 그랬더니 랍비가 말하기를 그렇지. 영원한 안식은 천국에서 누릴 수 있지. 그러나 하루하루의 안식은 가정에서 누리는 거란다. 여러분 세상에서 우리가 지치고 힘들고 또 마음도 부대끼고 그런 상처를 입어도 가정 안에서만큼은 안식을 얻는 그런 가정을 만들어 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부탁을 드립니다. 그랬더니 이 청년이 또 물었습니다. 그렇다면 가정에서 우리가 안식을 누리려면 혹시 조건이 있습니까? 우리가 뭘 해야 하는 겁니까? 아니면 어떻게 해야 우리 가정에서 안식을 누릴 수 있습니까? 그랬더니 랍비가 하는 말이 한 가지 조건이 있는데 그것은 다름 아닌 헤세드다 그랬어요. 구약 성경에 이제 헤세드라고 하는 단어가 많이 나와요. 이게 히브리어인데 이 단어는 뭐냐면 가장 큰 뜻은 이제 은혜라는 거예요. 또 사랑이라는 말로도 번역이 될 수가 있죠. 그래서 헤세드는 자비와 긍휼하신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를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가정이 안식을 누리려면 헤세드,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자비와 긍휼하신 사랑과 은혜가 우리 가정에 있어야 된다. 그리고 서로를 헤세드, 하나님의 마음으로 긍휼과 자비의 눈으로 바라보고 받아줄 수 있어야 한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헤세드가 우리에게도 있어야 하지만 이 가족들이 서로를 바라볼 때 하나님의 시선으로, 하나님의 마음으로 자비와 긍휼의 눈으로 서로를 바라봐줘야 우리 가정이 참된 안식의 터전이 될 것이다. 이렇게 이야기했다고 합니다. 5월을 가정의 달로 지키고
뭐 국가에서도 뭐 어버이날, 어린이날, 어버이날, 뭐 스승의 날, 부부의 날, 21일이 부부의 날, 뭐 이런 날도 다 있어요. 성년의 날도 있죠. 그렇게 어떤 가족을 이렇게 되게 중요하게 생각하고 이렇게 지키는 이유는 뭐냐면 우리 사회의 근간이 되고 또 이 나라의 근간이 되어지는 것이 가정이라고 하는 사실을 모든 사람들이 인정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가정이 건강해야 사회가 건강한 거예요. 가정이 건강해야 학교가 건강한 거고 직장이 건강한 거고 세상이 건강해지는 거죠. 가정이 행복해야 아이들의 학교도 또 우리 직장도 교회도 이 세상도 행복할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사실 가정을 돌보지 않고 살아왔던 역사가 좀 길게 됐죠. 먹고 사는데 바빠서. 1950년대 전쟁 끝나고 얼마나 가난했어요. 그래서 어떻게든지 먹고 살기 위해 60년, 70년 이 얼마나 바쁘게 가정을 돌보기보다 먹여 살리는 일을 위해서 얼마나 바쁘게 살았어요. 그러다 보니까 가정의 행복 또 가정의 건강을 우리가 놓친 채로 이렇게 오랜 시간이 지나지 않았나. 지금이라도 가정의 건강을 회복해야 사회가 건강해지고 가정이 행복해야 우리가 살아가는 사회, 대한민국이 행복해진다는 생각을 가지고 여러분 가정의 건강과 행복을 위해서 기도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그럼 오늘 시편 128편이 우리에게 이야기해 주고 있는 행복한 가정, 즉 여호와의 복을 받는 그 가정은 어떤 가정이냐면 첫째로는 주님의 길을 함께 걸어가는 가정이다. 네. 이 가정은 주님의 길을 걸어가는 가정이 돼야 돼요. 이게 되게 중요합니다. 여러분, 예전에 저 어렸을 때는 선생님들이 그런 숙제를 주셨던 기억이 납니다. 가훈이 뭔지 적어와라. 그런 숙제 아마 하신 분들이 있을 거예요. 선생님 앞에 이제 집에 와서 엄마, 우리 집 가훈이 뭐야? 있는 집도 있었고 없는 집도 있었죠. 근데 가훈을 제대로 이렇게 가지고 살아가는 집은 그걸 어떻게 해요? 액자로 딱 만들어서 이렇게 붙여놓고 그리고 이게 우리 집 가훈이야 이렇게 딱 가르쳐 줬죠. 저희 집은 그 어렸을 때 보면 한자로 된 액자가 2개 있었어요. 하나는 뭐냐면 시불제례라고 시간은 다시 오지 않는다. 그래서 그거는 우리들이 야단 맞을 때 주 재료로 공부 안 하고 놀고 시간을 낭비한다 할 때 아버님이 저희 야단칠 때 시불제례라 이러면서 시간은 다시 오지 않는다. 그러면서 공부 열심히 해라 이제 이런 뜻으로 하셨고 또 하나 이제 외삼촌이 이 필자가 굉장히 좋으신 분이에요. 국선에도 이렇게 뭐 상을 받으실 정도로 한문을 잘 쓰셨어요. 그분이 이제 적선지가의 필유여경이라 해서 선을 쌓는 그 집에는 반드시 기쁨이 있다. 이런 뜻의 2 액자가 있었던 그런 기억이 납니다. 보기 싫어도 계속 시불제례는 보잖아요. 항상 거기 액자에 있으니까. 그러면서 생각하게 되죠. 시간을 아껴야 되는구나. 또 시간을 낭비하고 놀면 아버지한테 혼나겠구나. 그런 생각을 하게 되죠. 가훈이 하는 역할이 뭐냐 하면 온 식구들을 하나의 가치관으로 살게 만드는 거죠. 그걸 중요하게 만드는 거예요. 그래서 가훈이라고 하는 게 집안을 명문으로 만든다. 이런 책이 2018년에 실제로 출판이 된 적이 있어요. 가훈이 명문 가정을 만든다. 왜냐하면 온 식구들이 그걸 항상 생각하고 염두에 두고 그렇게 실천하고 살아가는 하나의 지표가 되고 하나의 원칙이 되기 때문에 그렇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가훈이 있는 집안은 어떻게 됐든지 간에 그걸 보고 한 마음이 돼서 그것을 실천하려고 하기 때문에 그 가문이 그 가정이 이제 복된 가정이 되는 거죠. 자, 그렇다면 그리스도인들에게 있어서의 가훈은 뭐겠어요? 세상에도 물론 좋은 말 되게 많지만 우리의 가훈은 성경 말씀이 되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집안 곳곳에 유대인들은 성경 말씀을 항상 볼 수 있도록 하죠. 식탁에 가면 식탁 끝에 이렇게 성경 말씀이 있고 화장실에 가도 화장실 곳곳에 성경 말씀이 있고 창고에 가도 말씀이 있고 방 안에 들어가도 말씀이 있고 늘 말씀을 보고
그 말씀을 마음에 새기고 그 말씀대로 살아가도록 돕는 그 역할을 유대인 부모들이 했거든요. 근데 정작 우리 그리스도인들의 가정에 하나님의 말씀을 찾아보기가 되게 힘들죠. 연초에 액자에 이렇게 말씀을 담아 제가 드렸는데 그 말씀은 잘 있나요? 매일 보고 계신가요? 그 말씀은 안녕하십니까? 그만큼 우리가 말씀과 떨어져 살아요. 그런데 우리 가정이 정말 복된 가정이 되려면 오늘 128편 1절에 여호와를 경외하며 그의 길을 걷는 자마다 복이 있다. 하나님의 말씀을 지켜 살아가는 자가 복이 있다. 그 가정이 행복한 가정이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저와 여러분의 가정에 항상 말씀이 보이고 말씀이 읽혀지고 들려지는, 그럼으로써 주님의 길을 걷는 자가 되어 복 있다 하시니 말씀이 응답되어지는 귀한 가정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두 번째로 오늘 이 128편이 우리에게 주고 있는 행복한 가정의 모습은 모든 식구들이 함께 수고하는 가정이에요. 2절 말씀에 보면 내가 내 손이 수고한 대로 먹을 것이라 내가 복되고 형통하리라. 본문에서 말하는 수고, 일이라고 하는 건 각자에게 주어진 일이죠. 일이라고 하는 것이 힘든 겁니다. 여러분, 일이 힘들지 않으면 사실 일이 아닌 거예요. 성경이 말하고 있는 이 손과 발의 수고, 우리가 땀 흘려 일하는 걸 상징하는 거거든요. 사람은 땀 흘려 일하는 걸 기쁨으로 알아야 되고, 땀 흘려 얻는 열매를 정직한 열매로 그걸 복되게 여길 줄 아는 그런 삶을 살아가야 할 줄로 믿습니다. 근데 한국 사회가 이상하게 이 투기와 투자가 구분이 안 돼요. 투기와 투자가. 그래서 옛날부터 한 방이면 그냥 한 방에 뭐가 해결되는 것처럼 투기를 하죠. 투자를 하는 게 아니라 투기를 합니다. 그러다 보니까 사람이 어떻게 되냐면 땀 흘려 일하는 사람을 바보처럼 생각하는 거예요. 왜 저렇게 바보처럼 살아? 수고 안 하고 땀 흘리지 않고 큰 돈을 벌 수 있는 길이 있는데, 막 이런 식의 생각들이 우리 사회를 지배하다 보니까 땀 흘려 일하는 사람을 바보처럼 생각하는 거죠. 여러분, 가정이 유지가 되려면 돈이 있어야 돼요. 물질이 없이 어떻게 가정이 유지가 되겠어요? 안 되거든요. 근데 그 가정을 유지하려면 부모님은 일해야 되는 거죠. 땀 흘려 수고해야 되는 거예요. 그 땀의 수고를 열매 맺게 하시는 분이 하나님이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이 세상에 나가 땀 흘려 수고하고 애쓰는 것, 그 발걸음, 그 손의 모든 놀림들을 하나님께서 받으셔서 귀한 열매로 가정을 이루고 가정을 풍성하게 하는데 열매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돌려주시는 그런 은혜가 여러분에게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럼 자녀들의 일은 뭐겠어요? 열심히 공부하는 거죠. 부모는 가정을 유지하고 또 어떻게든지 가정을 복되게 하기 위해 땀 흘려 일하고, 자녀들은 자기에게 주어진 시간에 열심히 공부하고 자기의 삶에 최선을 다해 살아가는 자기에게 맡겨진 그 일을 해야 되는 거예요. 그러면 그렇게 열심히 일하는 그 가정이 오늘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복되고 형통한 그런 귀한 은혜를 누리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열심히 살아간다는 건 가장 먼저 뭐냐면 나에게 부끄럽지 않게 사는 거예요. 우리가 게으르고 낭비하며 살면 결국 자기 자신에게 부끄러운 거거든. 그래서 열심히 땀 흘려 일하는 그 수고를 하는 것은 결국 나에게 부끄럽지 않기 위해서 열심히 살아요. 두 번째는 이웃들에게 그 최선의 삶을 인정받기 위해서 우리가 열심히 살아야 돼요. 열심히 살아야 될 세 번째 이유는 뭐냐면 그 삶을 통해 하나님께 영광을 돌려야 되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그러니까 나에게 부끄럽지 않게 이웃에게 인정받는 그런 사람이 되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기 위해서도 저와 여러분이 땀 흘리는 수고를 게을리하지 아니하는 정직한 그런 하나님의 자녀가 되시기를 간절히 부탁을 드립니다. 그리고 가정에서는 어떻게 해야 돼요? 이제 일이라고 하는 게 예전에는 가사노동이 다 엄마에게, 아내에게 다 맡겨져 있었지만 오늘날의 시대는 가사노동도 같이 분담하는 그런 시대가 됐죠. 그러니까 어떤 한 사람의 희생으로 행복한 가정은 있을 수가 없어요.
그 사람은 불행하잖아요. 힘들잖아요. 근데 그 사람이 수고하고 헌신하는 것 때문에 우리가 행복하다? 이렇게 되면 안 되고, 오늘 내가 내 손이 수고한 대로 먹을 것이라 내가 복되고 형통하리라고 하는 이 말씀 속에 담긴 것처럼 여러분 우리 가정에서도 서로를 도울 수 있어야 하는 줄로 믿습니다. 그게 진짜 행복한 가정이 되는 거예요. 자, 마지막으로 오늘 128편이 우리에게 말하는 행복한 가정은 건강한 관계가 있는 가정이다. 사람이 살아가면서요, 자기하고 생각이 똑같은 사람 만나기처럼 힘든 일이 없어요. 생각이 같은 사람, 참 부부로 살아도 그 생각이 같지 않을 수 있어요. 다르죠. 다를 수 있죠. 근데 이 다른 거, 그 가치관이 다르고 생각이 다른데 어떤 일을 할 때도 관점이 다르기 때문에 그 일을 하는 순서도 다르고 그 일을 하는 태도도 달라지거든요. 또 사람을 볼 때도 관점이 다르니까 나는 이 사람 좋게 보는데 또 이 사람은 또 이 사람을 아주 나쁘게 이렇게 볼 수도 있거든요. 사람을 어떤 관점에서 보느냐에 따라 그 생각이 또 다른 거예요. 이게 다른 생각, 다른 관점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이 함께 산다. 그러니 이게 쉬운 건 아니죠, 절대로. 그렇잖아요. 여러분 가정에서 이렇게 자녀들도 길러보고 같이 생활하지만 정말 한 마음이 되는 거 그렇게 쉽지 않죠. 예. 저희 세 식구, 아버님까지 네 식구거든요. 이제 네 식구가 사는데 한 마음이 되기가 쉽지 않아요. 네. 우리 아버님은 아버님대로, 또 저희는 또 저희대로, 아들은 아들대로, 이게 생각이 다르고 관점이 다르니까 그게 어렵다는 거예요. 근데 그런 것들 때문에 감정이 쌓이고 다툼이 일어나고 또 어떤 그걸 넘어서서 분노가 쌓이게 되면 결국 행복한 가정이 되어질 수가 없는 거죠. 그래서 건강하고 행복한 관계를 마련한 첫 번째 가장 중요한 건 뭐냐면 존중입니다. 이 관계의 기본은 존중해 주는 거예요. 그래서 이 자녀들이 가정에서 행복한 가정을 세우기 위해 부모님을 존중해야 합니다. 부모님들의 생각과 가치관과 그 수고와 헌신을 존중하는 태도를 가져야 되는 거예요. 그렇지 않으면 가정은 행복할 수가 없어요. 그러면 자녀들도 부모님에게 존중받고 싶잖아요. 근데 자녀들이 부모님에게 존중받으려면 한 가지가 조건이 붙어요. 그게 뭐냐면 부모님들이 신뢰를 얻어야 돼요. 부모님의 신뢰를 얻어야 돼요. 그러니까 자녀가 부모를 존중하고 부모가 자녀를 존중하기 위해서 부모님의 신뢰를 얻는, 그걸 얻기 위해 노력하는 그런 자녀가 될 때 그 가정이 정말 행복한, 주님 안에 행복한 가정이 이루어지게 될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저와 여러분이 이 가정의 달을 맞이해서 가정을 위해서 여러분 기도할 때 하나님 우리 가정이 주의 길을 걷는 가정이 되게 해 주십시오. 모든 식구들이 함께 수고하여 복된 열매를 맺고 형통한 가정이 되게 해 주십시오. 우리 가정이 관계가 건강하고 행복한, 부모님을 존중하고 자녀들을 존중하고 또 그 자녀들이 부모님의 신뢰를 얻는 그런 부모와 자녀의 관계가 이루어져서 행복한 가정을 이루고 살아가는 우리 예신교회 모든 가족들의 가정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해 주님 감사합니다. 오늘 금요 기도에 저희들 뜨겁게 하나님 앞에 기도하며 또 5월을 맞아 가정을 위해서도, 믿음의 가정들 위해서도 간절히 기도했습니다. 우리 가정들이 하나님의 말씀으로 하나 되어 주님의 길을 걷는 복된 가정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서로 수고하며 격려하며 품으며 안식을 위해 서로 돕는 그런 가정을 이루어서 행복한, 주님이 보시기에 합당한 아름다운 가정으로 날마다 새로워질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서로를 존중하며 존경하며 또 믿음과 사랑으로 양육하며, 그래서 온 가정이 하나님 앞에 아름다운 모습으로 날마다 주님과 함께 동행하는 복된
복된 가정들로 설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